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 후기 사역, 제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때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되던 해이고 십자가 순환 약 1년 전이라고 보입니다. 이 갈릴리 3차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훈련에 주력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인생이 여행으로 바뀝니다. 놀고 먹는 여행이 아니고 이 땅은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의미, 즉 순례라는 의미로 인생이 바뀌죠. 이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이 여행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행에 필요한 능력과 여행에 불필요한 능력, 둘 다 능력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여행에 불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여행에 불필요한 능력은 정착할 때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능력과 여행에 불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먼저 여행에 필요한 능력은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여행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 안에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또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자, 이건 여행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며 영원히 살 사람으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배낭이, 인생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대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도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옷도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 삶의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여행객에게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여벌의 신발과 두벌의 옷은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묵상을 해보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즉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귀신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영적인 어떤 세력인데, 그 영적인 세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방해하는 거겠어요?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머무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뭐냐,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목적을 잘 모르니까 그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 지역으로, 유대 전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딱 온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여러 곳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해하는,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저기 뭐 짐 싸들고 온 세계 선교여행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여행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너무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능력을 받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인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또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목적들이 더 강해지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고 예수를 종교로 믿은 거지 예수를 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신앙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는 순례객이라 순례라고 하는 필그림이 지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걸 이제 오늘 8절에서는 여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여행이라는 게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지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냥 임의를 간 거지. 여행은 아니잖아요. 여행은 지역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지나가려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야 돼요.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여행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짐을 갖고 다니느라 힘을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짐이 막 캐리어가 막 내 덩치만한 캐리어가
대여섯 개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 끌고 다니느라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다시 풀고 그거 다시 쌓느라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해야 될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가볍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받아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으면, 그게 너무 많으면 그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또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많거나 너무 무거우면 그거 가지고 다니느라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이동은 하긴 하는데 그 짐 나르느라 힘 다 빠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행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권능을 받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을 바꿀 수도 없고, 권능을 받으면 인생의 여행, 복음의 증인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여행, 순례객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하나 있고, 그 전도자들이 도시를 옮겼을 때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를 제공하는 증인의 삶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이에요. 보세요.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도시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도시를 옮기잖아요. 그 도시를 옮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도시에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또 나중에는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도시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거점이 되는 초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이제 증인의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어떤 그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는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옮겨 다니지 말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도시에서 그냥 한 곳에 딱 정해졌으면 그 거점이 되는 장소가 어떠하든 거기서 계속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면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항상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거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자, 거점이 있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 그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곳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양식도 쌓아놔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 되고, 옷도 잔뜩 사놔야 되고, 신발도 잔뜩 사놔야 되고, 이런 삶의 목적과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그러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처소가 따로 있으니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며 그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제자가 되는 여행자로서의 삶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나는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게 뭐냐 살아가는 게, 예? 이 땅에서 거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쌓아놓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여행자는 가질 게 없잖아요. 집도 없죠. 가방도 단촐하죠. 뭐 옷도 한 벌이죠. 뭐 돈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잘 사냐? 이렇게 볼 때 내가 잘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라.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막 그걸 거절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럼 너는 그냥 네 인생 살아라.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네 인생 살아라. 나는 얘기했으니까 뭐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나는 뭐 그것으로 내 할 소임은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을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더 좀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실습을 나가서 이제 정말 제자로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회개는 원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행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놀고 먹는 여행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순례, 그것이 인생이다. 그냥 우린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여기 머물러 가지고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지나가는 삶이니까 인생 가볍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이 맥락 안에서 보면 무슨 뭐 죄진 거 뭐 회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했더니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앞에서 귀신 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일 수 있고, 그 시대의 가치일 수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게 다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뭐, 사람이 뭐, 죽어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그런 삶의 어떤 목적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깨달아. 아, 그래.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지. 그게 에노스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삶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 그 질병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인생을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인생이 가벼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어차피 뭐 이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여행 아니에요? 여행이 뭐예요? 여행이 뭐 우리가 참 바리바리 막 그렇게 뭐 등에도 메고 양손에도 막 짐을 들고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캐리어 하나에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싸고 가잖아요. 가다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고 뭐 있으면 뭐 있는 거만 있는 만큼 먹고 그게 여행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 있으면 그 있는 거 잘 이렇게 활용해서 살면 되는 거죠. 확 없다고 뭐 내가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놓고 왔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막 여행 가서 그거 안 가져온 거 없는 거 막 또 구입하려고 막 온 도시 상점 막 뒤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살면 병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이런 질병, 여기서 많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삼았을 때 걸리게 되는 질병들이에요. 그런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순례자야. 우리는 그냥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이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 땅에서의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처소는 따로 있어. 그거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만 믿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다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들이. 여기서 왜 인생은 여행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초소하러 너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다 이어지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삶을 자기가 지금 현재 살면서 여행자로서 지금 살면서 실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딨어? 지들 못 사니까 자들 못 사는 거 변명하고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동의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런 삶을 다시 청산하고 포기하고 여자들처럼 순례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질환들이 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에 효과가 있어서 정착으로 살다가 걸린 질병에서 고쳐진 일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습을 하고 와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여행, 복음을 증언하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보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이게 진짜 능력이네. 이 삶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 그 삶을 미리 잠시 맛보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제자로 지금 살아가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구나. 그들은 로마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거기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 이전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타의로 또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에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제자들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가볍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못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도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 돼요. 삶을 가볍게 살아야. 그것이 세상 눈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무겁게. 그래서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것이 목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거 잘 살려면 삶이 가벼워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불필요한 짐들 많이 짊어지고 다니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좀 더 가볍게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시간과 힘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은 순례의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위하여 가볍게 만들 것이 있다면 가벼워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